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다시 한번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요한복음 6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한 주제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요한복음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생명의 떡인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오병이어의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저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거나, 또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그 정도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안 베풀어도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거 뭐 5,000명 먹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이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어린 나이에 손에 들려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예수님으로, 미천한 존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님도 또 그나마 떡을 떼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떡을 떼 주셨다는 것이 곧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뭘 가졌어요? 영생을. 즉 네가 믿었으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고, 생명의 떡을 네가 먹은 사람이면 뭘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그냥 참아주고 계속해서 몇 번 하다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안 바뀌어지면 내가 참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 한번 48절을 또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8절을 보세요. 5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아니, 그런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입신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에? 내가 입신이라는 건 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그저 하늘에서 신령한 거 뭔가 그냥 뭐가 내려와야 입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면 입신 좀 하셔야지. 입신한다는 게 뭐냐면 기절 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기절 좀. 내가 영원한 떡,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주 한참 대선배 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뭐 시골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기절을 했어요.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 아줌마 기절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기뻐서 기절했대. 그래서 나는 그때 어렸을 때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기절하지 않았으면 뭐 그냥 대학 들어갔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을 텐데 기절해서 내가 서울대학교가 저렇게 좋은 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멘 하지 말든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기절할 만큼 기쁩니다. 요게 1번이요. 우리 아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절할 만큼 기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근데 말씀은 다 2번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1번은 기절을 해도 2번은 기절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1번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2번은 별론가 보다 그리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어찌 내가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간 게 좋지 않을 수 없어.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얻어먹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1번은 우리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2번은 그냥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 속에서요? 물질 세계 속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니 기절을 안 할 것 같으면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다 먹은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절할 만큼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싸움에서 지고 있어서 그래. 어떤 싸움이냐면 물질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이 금방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줍니다. 그 세 가지 생각이 뭐냐면 물질이 내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건 나만 찾아오나? 나는 맨날 찾아온다니까요. 물질이 뭐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임 목사는 거룩하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나도 분주마다 그래요. 물질이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늘 찾아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이 인간을 인간되게 중요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안 그러, 교회에 와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도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100억을 여기다 헌금해 보세요. 그러면 임 목사가 100억 헌금한 사람 본체 많지 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서 더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줄 것 같아요? 1번이요 2번이요? 그러면 100억을 냈으니까 임 목사님이 그냥 임 목사님 난 방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아니 저 양반은 100억을 냈으니까 막 임 목사님 방에 자주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중요하게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교회에 와도 결국은 인간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물질이구나. 근데 교회뿐인가요? 자식이 5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매일 찾아와서 선물 한 보따리 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용돈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선물 한 보따리 해주고 용돈 주고 있는 그 아들이 더 반갑겠어요? 1년에 한 번 찾아와서도 그냥 빈손으로 오는 아들이 반갑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왜 또 2번이야? 2번은 내가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오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좀 들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역시 물질이라는 게 중요한 인간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벗어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물질이 중요한 인간을 만드는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물질이 무슨 생각을 가져오게 되냐면 물질만이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구나. 물질이 안전하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않는 척 하지 마시라니까요.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생각이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함께 뭐가 따라오냐면 언제나 감정이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와요. 감정이 먼저일 수 있고 생각이 나중일 수 있고 생각이 먼저일 수 있고 감정이 나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따라오는데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이 따라오냐? 아, 물질만이 나를 자족감을 주는구나. 자족감이란 게 뭐예요? 넉넉함, 풍성함. 물질만이 나에게 그런 걸 주는.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고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시간 보내면서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또 물질만이 나 자존감을 세워주는구나. 내 자존감. 그래서 내가 물질이 있으면 자존감이 있고 물질이 없으면 자존감이 없어요. 물질만이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생각과 이 세 가지 감정은 언제나 같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런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안 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면 4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9절 시작.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거니와 죽었거니와.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것을 먹었거니와 너희들은 죽었다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있는 너의 백성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는 믿었으니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답게 살기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답게 이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먹은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에서 이것을 먹은 사람이 죽은 자처럼 산,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끊임없는 우리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것만 생각해. 물질 세계에서 끊임없이 소유하지 못한 것만 생각해. 그러니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고? 죄를 낳고.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 뭐예요? 사망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무엇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에요. 이 자랑이 뭔 줄 아세요? 소유한 것에 대하여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자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욕심과 자랑은 여러분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이 또 얼마 못 가게 돼 있어요. 왜? 끊임없는 소유욕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 금방 자랑했다가 이 자랑하는 마음이 금방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찌할 수밖에 없냐면 맨날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이 세운 백성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 산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금년에는 승리자가 되자. 생명의 떡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자. 좀 우리가 좀 승리하자고요. 네? 이미 광야에서 넘어와서 홍해를 넘어온 백성답게 좀 한번 살자고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못과 같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 목사야, 너 스스로 늘 조심해라.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것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네가 어디로 가는 줄 아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은 한 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전부 다 물질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방향 감각을 잃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덫과 같이 너를 완전히 덮어버리리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나를 덮어야 하는데, 여기서 덫과 같이 덮는다는 이야기는 물질 세계가 너를 덮어버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아세요? 35절을 보세요.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것은요 임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없고,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누구든지 이 덫에 걸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고 스스로가 날마다 조심하며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의 떡을 얻은 자, 그 생명의 떡을 얻은 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면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나, 우리 한번 3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따라서 합시다. 피하라. 다시 피하라. 피하라. 근데 여기서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복음의 감격을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잠시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물질 세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얻은 백성이 그 얻은 하나님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물질 세계 속에서 살면서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과 물질 세계와 이걸 바꾸요. 하나님과 우상을 또 바꾸는 짓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능히 피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지금 여기 하나님과 우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세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 쪽으로 옮겨진 것은 무엇 때문에 옮겨졌어요? 그렇죠. 십자가 때문에 옮겨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이 우상처럼 되고 물질 세계가 너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물질 세계가 인간의 중요함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능히 피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걸려? 십자가가 걸려요. 그럼 십자가 걸린다는 말은 이 소리란 말이요. 내가 십자가가 딱 보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내게 주실 때,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보리떡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신 주님, 그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에 딱 걸린단 말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걸려서, 이 십자가에 걸려서 우리는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사는데, 그래서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충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걸려서 우리는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물질 세계가 행복을 주는 게 맞고, 물질 세계가 안정을 주는 게 맞고, 물질 세계야만이 그 사람을 중요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싸울 수 있는 게 이 안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서, 십자가가 있어서 이것과 싸운단 말이에요. 넘어갈 수 없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 10년 지나 보세요. 많이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 물질계를 이제는 지배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히 피하고 그 다음에 그냥 피하고로 거기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3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빼야지. 잘 안 빠지네. 자, 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쪽 하나님 쪽에 지금 생명의 영생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계속 뭐가 걸려? 십자가가 걸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싸우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뭐 말도 잘 안 나오네. 계속해서 그냥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네가 이제 자꾸 싸우는 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피할 수밖에 없어요. 능히 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하고 기도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은혜 앞에 서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돌아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 소리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갈등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았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14절 1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물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신 그분께서 동정하시지 아니하는 거 동정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 속에서 네가 확신하고 굳게 잡아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굳게 잡아라. 우리는 그래야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덫에 넘어지지 않고 덫에 덮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또 36절을 보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3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시작.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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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는 피하고, 두 번째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 깨어있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깨어있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정하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한 거예요. 그때 반드시 너에게 멸망의 때가 덫이 덮을 날이 곧 가까운단 말이에요.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지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 여기서 깨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갈등과 이 속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어 있는 게 뭐냐면 딱 거기서 깨어 있는 사람. 아하! 내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구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싸웁니다. 싸우고 거기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막 발버둥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있는 것이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깨어있는 자세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분초마다 하나님, 나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게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요, 내가 빛에 속한 자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조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뭐 하는 거냐면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깨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으로 오시고 떡을 떼셔서 우리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떡을 얻은 생명의 떡에 속한 사람이고 거기에 먹은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요. 지금도 오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요. 왜? 이것이 그렇게 그 속한 것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그게 깨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깨어 있어 보세요.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린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네가 이것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깨어있는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리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하나 복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생명의 떡을 먹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여러분 그 복이 우리 안에 관리되어진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복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이 복이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